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꿈은 이루어진다. 언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월드컵. 네. 2002년 월드컵 사진입니다. 네, 그때 뭐 어디랑 경기할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런 카드 섹션이라고 하나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 저 꿈은 무슨 꿈인가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8강에 오른 적이 있답니다. 옛날에 50년대인지 뭐 그때.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월드컵 본선에 진출도 못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인가 뭐 그때쯤 해서 이제 본선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렸을 때 월드컵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뭐 16강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8강 경기를 하기 전에 아마 저걸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꿈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꿈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4강까지 올라갔죠. 그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까?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꿈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젊어지는 꿈이 있을 수 있겠고. 네, 꿈이 이루어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중한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인지 안 꾸는 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꾸시는 꿈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4명의 손주가 있는데요. 앉아있는 애가 세 번째입니다. 손녀고 엎드려 있는 애가 손자입니다. 손녀는 딸이 낳은 아이고 손자는 아들이 낳은 아이입니다. 이제 앉아있는 애는 돌이 좀 지났을 무렵이고, 엎드려 있는 애는 물론 저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하고 여기 짐승과 물고기를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태어나자마자 물속에서 헤엄쳐 다녀요. 근데 이 아이들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얘들이 물속에서 헤엄치려면 한참 자라가지고 수영장에 데리고 열심히 가르쳐야 겨우 물에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는 태어나자마자 물속에서 마음대로 헤엄을 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사람이 고기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그것만 보면 못하죠. 물고기는 절대로 물에 안 빠져 죽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빠져 죽습니까? 사람이 고기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새는 저 날개를 펴고 말이죠,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평생을 살아도 못 납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새보다 나아요, 못 나아요? 자, 여러분, 여기 이쁜 염소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 염소가 태어나가지고 걸을 때까지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걸어요. 바로. 진짜. 20분, 30분 지나면 걷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지나면 뜁니다. 그런데 이 애들은 태어나서 한 발 뛸 때까지 1년 걸립니다. 1년. 여러분, 사람이 염소보다 나아요, 못 나아요? 자, 말입니다. 여러분, 말. 모든 동물 중에 제일 오래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이죠. 사람이 절대로 말보다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 등에 타면 말이 가는 만큼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렇게 귀하다, 뭐 사람이 천하에 가장 귀하다 그래도 이렇게 저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뭐 별로 뛰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헤엄도 못 치죠. 하늘을 날지도 못하죠. 한 걸음 떼는데 1년씩 걸리죠. 말은 뭐 하루에 1000리를 간다는데 하룻밤에 관우가 탄 말은 1000리만인데 사람은 하룻밤에 내내 걸어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100리밖에 못 갑니다. 100리, 40km.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어떤 짐승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것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꿈을 꾸지 않아요. 무슨 꿈? 우리가 어떻게 물속에서 헤엄을 좀 더 잘 칠까? 이런 꿈을 고기가 꿀까요? 안 꿀까요? 네? 새가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하늘을 좀 더 멋있게 날까? 오래 날까? 뭐 이런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없어요. 얘들은 수천 년 전이나 21세기나 똑같이 삽니다. 어떤 변화도 없어요. 2000년, 3000년 전처럼 헤엄치고 4000년 전처럼 하늘을 날고 5000년 전처럼 부두도 먹고 살고 6000년 전처럼 그렇게 다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말의 속도가 옛날보다 더 빨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리가 3000년 전보다 지금 더 길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그런 꿈이 없어요. 더 멀리 날고 싶은 꿈, 더 깊이 헤엄치고 싶은 꿈, 더 빨리 달리고 싶은 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꿈을 꿉니다. 야, 우리가 아가미가 없지만 혹시 사람도 물속에서 오랫동안 헤엄칠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꿔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새를 보고 사람이 꿈을 꿉니다. 노래도 불러요.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새라면 날아가는데 새가 아닌데 어떻게 날아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에게 날개가 없으니까 인간은 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날개가 없지만 날 수 없을까? 나는 꿈을 꾸어요.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꾸고 꾸다가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납니다. 저런 멋진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젊을 때는 꼭 저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이제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납니다. 인간. 날개 없는 인간이 하늘을 마음껏 저렇게 해서 여러분 30분씩 1시간씩 날아다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죠. 아예 새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이 꿈을 꾸다가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고 그 비행기가 계속 발전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새보다 크고 어떤 새보다 빨리 나는 새를 만들어서 인간이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존재예요. 아멘. 물고기를 보고 꿈을 꿨죠. 나도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가미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서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가 없다고요. 1분도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꿈을 꿉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꿈을 꾸고 온갖 시도와 노력을 하더니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산소통을 메고 물 한 병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이랑 놀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을 꿈꿀 뿐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온 존재예요. 말을 그렇게 빨리 달리는 말을 보면서 인간은 사람도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을까 꿈을 꾸고 꿈을 꾸다가 그 꿈을 이룬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철마예요. 철마. 철로 만든 말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이게 인간이 말을 보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철마예요. 철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마력. 그래서 여러분 말 100마리가 끄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센 말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다닐 뿐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태우고 말이 다니다가 여러분 이제는 이 말이 점점 더 빨라져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안 걸려서 갑니다. 이제는 관우가 타던 적토마도 인간이 맞는 말보다 빨리 못 달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온 존재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달을 보고 큰 꿈을 꾸어요. 달에는 뭐가 있을까? 달에 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달에 갈 수 없을까? 달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그 꿈을 꾸더니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에 인류 최초로 인간이 달에 착륙했죠.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인간이 달에 간다. 여러분 1969년 이전까지 이 꿈은 미친 꿈이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세월 동안 절대 불가능해 보인 것을 인류가 꿈을 꾸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이제 우주여행 시대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셔서 우주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우주여행 갔다 온 사람들 쫙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류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신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가 꾼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나는 꿈, 바닷속에서 2시간, 3시간 헤엄치는 꿈, 말처럼 빨리 달리는 꿈, 달에 발을 딛는 꿈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모두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꿈. 미쳤다. 말이 되냐? 그런 꿈이에요.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런 존재일까? 어떻게 불가능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미국에 존 업다이크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가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왜냐하면 노벨상은 이제 노벨 문학상 말고 이런 작가들을 위한 상이 있는데, 대단히 유명한 퓰리처상인데 이게 2번이나 탄 사람, 대단한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제가 이 사람의 글을 보고 아주 정말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거나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연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이 뭔가 하면 인간이 꾸는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늘을 나는 꿈, 바닷속을 헤엄치는 꿈, 말처럼 빨리 달리는 꿈, 달나라에 발을 딛는 이런 꿈들이 수천 년 세월 동안 사실은 100%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오랫동안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늘 나는 꿈, 바닷속을 헤엄치는 꿈, 말처럼 빨리 달리는 꿈, 달나라에 발을 딛는 꿈을 꾼 것은 그냥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개꿈이 아니라 헛된 꿈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인류가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 저는 대단한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썼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없는 사람이라서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인간이 꾸는 모든 꿈은 그냥 꾸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꿈을 좀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간에게, 모든 시대, 인간이 존재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 꿈이 존재해 왔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영원히 사는 꿈. 바꿔 말하면 죽지 않는 꿈입니다. 안 죽을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게 현실성이 있는 꿈이에요? 없는 꿈이에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꿈이죠. 왜? 다 죽는데.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다 죽는데 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랜 옛날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걸 보면서도 자기는 죽기 싫어. 죽는 게 두려워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 안 죽는 방법 없나?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도 영생하는 사람이 없는데 인류는 영생을 꿈꾸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로초 진시황이 이제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다음에 이제 나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어디 동방에 가면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가 있으니까 거기와 그래서 수백 명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전설도 있고 그런데 불로초, 불사약, 여러분 불로초가 있을까요 세상에? 없어요. 불사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무릉도원이 있습니다. 샹그릴라, 여러분, 무릉도원과 샹그릴라는 동양의 이상향입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무릉도원은 복숭아꽃 피고 물이 흐르고 너무 그래서 강에는 술이 흘러서 맨날 마시고 그러면 안 늙고 안 죽고 최소한 300년은 산다 그런 마을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샹그릴라, 서양의 이상향, 유토피아, 엘도라도 꿈꾸어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마을 있으면 좋겠다. 꿈을 꾸어요. 한 번도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못 봤는데도 최근에는 이제 인간이 과학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냉동인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할 약이나 수술로 살려낼 기술이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냉동시켜서 잠재우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나 수술 치료법이 생기면 그때 해동해서 그 사람을 살려서 다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시도를, 그런 꿈을 인간이 여전히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많이 해요. 여러분, 깨구리 탁 냉동시켰다가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시 해동하면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뭔가 하면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될 것 같습니까? 너무들 진지하셔가지고. 자, 인간이 이런 꿈을 꾼다고 인간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차치를 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이런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어떤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을 나는 꿈, 바닷속을 헤엄치는 꿈, 말처럼 빨리 달리는 꿈, 달나라에 가는 꿈, 똑같은 꿈이에요. 불가능한 꿈, 말이 안 되는 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경험적으로 안 되는 것. 그런데 인간이 꿈을 꾸더니 어느 날 그 꿈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꿈도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왜 영생을 꿈꾸는가? 여기 인생사용 설명서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영원이 무엇인지 알아서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영원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 사는데 영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도 영원이란 걸 좋아해요. 금방 죽고 70년 80년 길게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도 그래서 입만 열면 영원이에요. 나는 영원히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간관계가 그런데도 영원을 사모해요. 영원하기를 바래요. 왜 그럴까요? 경험한 적도 배운 적도 없는 영혼을 인간이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시 황제에게도 주셨고요. 토마스 모에게도 주셔가지고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게 하셨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가능한 것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무슨 대단한 철학자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무슨 하이데거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영생을 꿈꾸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의 가능성은 인간이 기록한 어떤 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영원이 가능한 것인지 성경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인생 사용 설명서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낱말이 504번 기록되어 있고 영생이라는 표현이 5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 영생.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 어떤 책보다 성경 말씀에는 영원 혹은 영생이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낱말을, 이런 표현을 그렇게 인간이 사용할 일이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고. 그런데 영원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어요? 쓸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영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영원한 존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으시든지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원은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인정하면
영원의 가능성으로 여러분의 발을 디디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은 그냥 영원히 멀리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영원한 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분들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는 우리가 차차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간만 보고 삽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100년 되면 다 죽고요. 뭐 12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겠고,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인간이 900살까지 살기도 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시고, 여러분, 이분들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영원은 가능한 꿈입니다. 근거가 있는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누구시라고요? 왕이라. 왕이시라고요. 왕이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세요. 여러분,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건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백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백성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이 되는 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영원한 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세 분이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영원한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영원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법이 있는 그 나라에 백성이 있다면 그 백성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해요. 여러분, 여기 영원한 백성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요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영원의 개념도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그 영원 때문에 목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원을 향한 꿈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원하신 왕, 영원한 나라, 영원한 법, 그리고 영원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한 법이 있는 나라, 그리고 영원한 백성이 있는 그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한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영원한 백성이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디도서 1장 12절에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놓으시고 그 영생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도 영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에 가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안전한 나라를 찾아서, 더 부유한 나라를 찾아서 여기저기로 많이 가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도 이 세상에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던 해에 제 친구가 한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 이민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었고 결혼해서 아이들 잘 키웠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9.11 테러가 있은 다음에 그 친구는 이제 이쪽 서부에 살기 때문에 9.11 테러와 아무 관계 없었지만은 그 친구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은 미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해서 왔다. 사실 70년대, 80년대에 미국 이민 간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갔어요. 물론 미국 가서 돈 벌기 위해 갔지만 워낙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으니까 미국은 다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줄 알았죠. 자유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이 없는 테러가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죠.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미국 안전하다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안전한 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테러 안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을 좀 얕봤습니다.
뭐 같은 이렇게 북미의 위쪽이고 아래쪽에 있어도 상당히 국가의 운영 체계가 다르고 캐나다는 약간 좀 사회주의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였어요, 캐나다. 근데 캐나다에서도 요즘 뭐 테러가,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뭐 이 나라 가면 안전하다. 이제 다 끝났어. 이 세상에 안전한 나라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번 시작되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를 막아내지 못했어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분들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 다스림의 기초가 되는 법이 있고 그 통치를 받는 영원한 백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나라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있다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시고 그 나라가 제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찾아서 가면 그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꿈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꿈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할 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인간이 꾼 정말 수천 년 동안 꾸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던 꿈들이 20세기에 가까워 오면서 하늘을 나는 꿈, 바닷속을 헤엄치는 꿈, 말처럼 빨리 달리는 꿈, 달나라에 가는 꿈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내었던 거죠.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온 영원한 생명을 사는 꿈은, 영생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하는 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특권이고 권리이지 않습니까? 찾아야 하는 진리, 나누고 싶은 행복,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소중한 가족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영생의 꿈을 오늘 밤에 여러분의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며 영혼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는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 소망으로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우리의 꿈, 인류의 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꿈을 허황된 꿈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며 제정신이 아닌 꿈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인류가 이루어온 꿈들은 다 그랬습니다. 물속에 헤엄치는 꿈, 하늘을 나는 꿈, 말처럼 빨리 달리는 꿈, 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사모해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든 이 집회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